두 분이서 이렇게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주 안에서 가족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0주년 예배 처음으로 또 갈렙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첫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교회 식구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일부 예배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게 된 한 사람, 그 전에 한번 방송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영접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절기 지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이게 다른 절기 같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칠칠절이라 불렸던 오순절, 초막절이라 불렸던 장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유월절을 지켜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오경 토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라를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통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무교절 떡, 빵, 아주 딱딱한 빵이죠. 그것을 부셔서 먹는, 이게 뜯어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빵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말라 비틀어진 빈대떡처럼 그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뜯는다, 찢는다기보다는 이걸 완전히 그냥 부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무교절 떡이라 그러거든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빵이 부드럽지가 않고 딱딱한 떡, 그게 무교절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통으로 구워서 먹는 것이죠. 이걸 뭐 부수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삶아서 혹은 날것으로 먹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구워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6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지켜가는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안, 여기 혹시 섞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억하는 성만찬으로 대체하여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에 한 번 꼭 지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AD 7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흩어진 이후에 이 양을 잡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이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없어진 전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최초의 유월절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양을 준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금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내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것이 영적인 유월절을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현대화된 유월절 식사의 풍습은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하메츠 의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큰 광장 앞에서요 음식을 좀 다 이제 유교병이라 그래가지고 효모가 들어가거나 누룩이 제하여지지 않는 그 조리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막 유월절 시기만 되면 불을 태워요. 광장에서 불을 태워요. 하메츠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상적인 음식을 불태우는 그런 예식도 하고, 맞자에서, 이게 맞자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정마다 다 때대로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월절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세데르라 그래가지고 마로르라고 하는 그 쓰고, 유월절에 가는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그대로 따와서 이 맵고 쓰게 맛이 나는 그 허브인 마로르를 쓴 그런 음식들,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저녁 정차는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유월절 딱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미리 1년 된 수컷 양, 돈 없는 사람은 염소라도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것도 흠없고 점 없는 청결한 그런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일에 준비하고 있다가 14일 날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15일 날 딱 되면 그날 저녁에 양을 잡는, 이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유월절의 의미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의미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서 모세가 3,5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제정한 그 유월절 제정된 그 예식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근데 유월절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지키고 지금까지도 목숨을 걸고 유월절 절기는 꼭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의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보지 못하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절기 준비하는 거예요. 누룩이 집안에 있나 없는가 검사해가지고 누룩 있는 음식은 전부 다 불태우는 정도로 그런 절기로 그냥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처럼 성만찬의 예배가 유월절을 대체하는 것이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이유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유월절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데 진짜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칠해의 양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 앞에 피를 바른다 그랬죠. 문설주와 임방에 흡사보면 십자가 모양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직각된 이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냥 빼버린 채 그냥 추석 준비하듯이 음식만 준비하는 절기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모형이 실체를 삼켜버렸어요. 모형은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프라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실제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하고 가짜라도 만들어서 실제의 모습을 추측해 보도록 만든 게 모형인데, 모형이 실체를 삼켜버렸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가려워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에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을 지키는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절기 지키는 문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을 갖다 넣어서 대체해버리는, 왜냐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진 바가 되지 않으니까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체가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으니까 당장은 이 오감으로 확인을 해야, 실체를 확인을 해야 마음도 동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과 전통의 미명 아래 포장되어 있는 어떤 허식, 그런 허식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삶과 생명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육신, 생명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유지가 되는 생명, 육신으로 유지가 되는 이 생명, 육신이 유지되는 수단들인 그 돈, 명예, 법률, 경제, 정치, 인간관계,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배제되어 버리고 수단, 이 육체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단인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일은 눈으로 보는 이 비본질, 이게 실체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뭔가 이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나를 이 육체로 잘 살게 해주는 것들, 이것들의 비본질적인 것들이라 하면 믿지는 못해요.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회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외형적인 명예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사회적 위치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막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유대인이 가리워져 있었던 그 눈꺼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지듯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본질이 비본질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생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거, 이거를 정말 빼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통째로 그냥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그냥 넘겨버리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를 다루시면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까지 가서야, 그때 가서야 바로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완강한지.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바로만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는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도 똑같다. 안 변한다. 변하는 것처럼 겉에 비본질적인 것들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 쏘가지는 이 속에 있는 이 묵은덩이는 정말 안 변하는 거구나.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 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로가 답이 없는 인생인지. 바로만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를 그냥 잃어버리면 이렇게 답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의 인간 표상같이 보이는 이 바로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장자면 다음 왕이 계승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신이었어요. 신. 자기 아들 장자는 다음 신이에요. 다음 신. 왕 정도가 아니라 다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신이라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지만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 왕의 계승자인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장자의 죽음에 갔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진심으로 굴복한 것도 아니겠죠. 정말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그때서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놓아주게 되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조금 충격받고 변하느냐? 죽음의 순간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에 딱 부딪히니까. 영어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manageable,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사실 은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앞에 드리워져 살았어. 병 하나만 조금만 경험해도 죽음이 겁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걸 딱 부딪히면 바로가 그렇게 센 바로가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거죠. 좀 안 됐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바로는 그냥 놓아주기만 했을까? 자기가 그 자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제대로 굴복하지 못했을까? 최고의 반응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보내는 거, 나를 떠나소서 하는 정도밖에 반응을 못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음에 갔어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항복이란 표현을 우리가 잘 쓰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답이 있는데 인생이 웬만한 이 스티뮬러스, 이 충격에는 내가 그래도 견딜만하고 아직은 살만합니다. 아직은 견딜만합니다. 이 소리를 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참 세상을 의지적으로 잘 살아가는 분의 말씀같이 들리면서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유한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말 그대로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받는 은혜의 담지자로서의 나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소위 말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세상을 사십니다. 너무 장하십니다. 너무 참 잘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도 내가 매니지블 해가지고 견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앞에 그 은혜 받을 자세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특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9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재앙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살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준비해야 된다. 만약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했으면 그 사람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잖아요.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똑같은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준비하라시는 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야, 우리는 그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남들은 고통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재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길게 설명해 주시는 거야. 하나하나 세부사항 하나하나 이 정도까지 안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실수할까 봐 고기도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앙을 피해가려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죽음, 사망을 피해가려면 준비를 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이 6월절이요, 단순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일 강가 생활하다가 시나이 반도 광야 생활로 넘어가는,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특별한 행사, 특별한 계기, 이 정도로서 6월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 생활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가나안의 자유인이 되었다, 이 정도를 지금 바꾸어주는 6월절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에서 영원토록 살아날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법을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 이 페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에서 6월절, 이 6월절을 위해서는 이 죽음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6월절을 위해서는 주님이 어린 양, 돈 없는 사람은 염소라도, 흠없는 1년 된 순양, 어린 양, 흠도 없고 정결한 그 어린 양을 가정별로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결한 어린 양. 그렇게 귀한 양을 어떻게 준비를 하게 하냐면은 가정마다 그 양을 미리 준비하는데, 양을 잡을 날이 되어가지고 양을 뽑아내는 거 아니고, 몽고에 가니까 양 잡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날은 가정이 포식하는 날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잡는 날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먹는 날이 양을 고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며칠 동안 양을 고르고 골라서 미리 골라서 진짜 깨끗하고 준비된 어린 양을 그걸 어떻게 보관하는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아마 가정에 조그만 뜰 안이든 마구간이든 헛간이든 자기 가정의 그 집 바로 앞에 그 양을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 얼마나 예뻐요. 1년 된 순양,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양,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양이 며칠 있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양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양의 그 털도 만지고 목도 만지고 그 어린 양하고 노는 그 집안의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뭐 하는 양인지 아빠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이 양이 왜 이러고 있어요? 양이 왜 이러고 있어요? 정말 예쁘고 정말 우리 집에서는 가장 좋은 양인데 이 양 왜 이렇게 미리 골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메어 놓고 있어요? 그거 물어볼 때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되는 아빠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에 약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첫 달 열흘부터 열나흘까지 4일 내지 5일 동안 이 양을 준비해 놓고 그 양을 보고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왜 뽑혔냐? 왜 뽑혔냐? 죽음 당하려고 뽑힌 양이에요. 그거 양을 뽑아놓고도 골라놓고도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가지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흠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죄에 있는 것들끼리 불결한 것들끼리는 아무리 서로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순결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처음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죽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필요해가지고 뽑아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이 양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임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 양의 내 죽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렇게 깨끗한 양을 골라놓고 이 양을 결국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할 때에 내 죄가 이 순결한 것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구나.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깨끗한 양이, 이 사랑스러운 양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이는 날에 그거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미물이니까 그냥 칼 잡고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깨끗한 양 며칠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9가지 재앙과 확실히 구별되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엄중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딱 갈리는데 뭐가 갈리느냐?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것이다. 누구를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음과 생명이 갈린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충격을 받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고단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잠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 가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육신적으로 또 마음에 이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잠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잠깐 위로받고 마음에 이 요동침을 잠깐 내려앉히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정보 교환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간적인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인간 교제의 장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입니까? 사회에서 억눌렸던 그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예식으로만 끝나고 있잖아요. 예식.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예식.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모형적인 의미,
이 유월절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것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유월절 절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화화된 절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유대인과 같이 혹시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럼 한마디로 오늘 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 질문하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교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려져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억눌렸던,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를 누르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생명을 보존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교회됨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값으로 피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 보존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요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의 마음들이 다 빼앗겨서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될 것, 생명 얻은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하잖아요. 생명 얻은 것 때문에 찬양이 넘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진짜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없는 거, 비본질적인 것들이 조금 잘 되면 마음이 흥분했다가 그거 안 되면 세상 다 이런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는 울음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생명을 주신 생명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 하는 곳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곳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죽음의 그 쓰나미와 같은 죽음의 그 움직임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려지지 않는 곳에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보혈의 사랑의 피가 보여야 그 생명이 보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으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이 페사라는 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날개 안에 보호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싸개 안에 감추임받아 생명 싸개라 그러죠. 날개 안에 보호받는 새끼 새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잘한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 잘한 게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밑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킨 것이 하나 잘한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왔다?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잘한 거, 지금 잘된 거 하나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십자가 보혈 아래 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십자가 보혈의 권세 앞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위치함이에요. 위치함. 뭘 대단히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생명 보존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밑에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생명 싸게 보호받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안전한 보호막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안골을 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의식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정성이란 정성은 다 기울여서 하더라도 하나의 의식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머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 싸게 보호받는 내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거, 그 밑에 있기만 했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고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나의 것이 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들어올 때에 건물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이 예배에 오는 그 순간이 이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생명싸개로 항상 감싸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들어오기만 해도 그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내 마음이 10번이나 기회를 얻었던 바로는 더 완강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어떤 은혜의 융단 폭격이 있어도 설교도 얼마나 유튜브만 틀면은 주일날 설교 들을 필요도 없는 한 가지 융단 폭격의 은혜를 다 받고, 그래도 너무 귀는 익숙한데 마음에 동함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십 년 동안 물에 동함이 없었던 것처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와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과 같은, 유대인으로 치면 지금도 그렇게 정성 드리고 있는 그런 페사흐 유월절 의식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고. 이게 너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셔서 하나의 적용을 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같을 수는 없지만, 바로는 아니지만 바로같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딱딱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상황이 돼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더 굳어져서 더 좋은 자극을 줘야 되고 더 깊이 있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더 이때까지 듣지 못한 그 어떤 것이 나한테 부딪히지 않으면은, 어떤 강력한 것이 부딪히지 않으면은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어느새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 밑에 내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자극을 줘서 녹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면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연한 순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자리에 준비된 심령들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곳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팍 받고
부드러운 가슴으로 받고 그 안에 마음에 인과 같이 박혀서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왔다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 딱딱한 가슴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더디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같은 나의 삶이 진짜 영생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인격 좋으신 우리 선배님들 앉아 계셨는데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의 인격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이때까지 있어도, 지금까지도, 그때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솟구쳐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드리는 습관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권세로 넘어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사망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명에 접붙여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제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권세가 아직도 그들에게 참 주시기로 작전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넘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 보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치는 아니더라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의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에 또 무엇을 준비하라 하십니까? 누룩 없는 떡, 쑥나물, 여행할 준비가 될 의복,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고 바로 따로 준비하라고 하면서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이 6월절에 쓰는 떡은, 빵은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누룩을 안 넣으니까, 효모를 안 넣으니까 부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부풀라고 하면 적어도 몇 시간 내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반죽해가, 밀가루 반죽해가 그냥 구워서 내는 떡이에요. 그냥 말라 딱딱해가 돌과 같은 떡이에요.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 택하지 말고 딱딱한 빵 그대로 먹고 지팡이 짚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할 준비해라. 긴급성이에요. 다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 그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라도 빵을 구워서 먹고 지팡이 잡고 쑥나물, 어렵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쓴 인생에 대한 쓴 맛을 본 거, 그거 기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떠나갈 준비하고 그 무교복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
겉으로만 화려한 이스트가 부풀어오르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떡,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딱딱한 것이지만 누룩이 없는 떡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겉만 화려하게 만들고 안에 내면은 정말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누룩의 효과들, 그게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애굽이 좋사오니, 내가 살 곳은 애굽이오니, 혹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6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누룩을,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없애라. 온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누룩들을 없애라. 내면에 있는 진실한 변화를 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규모와 모습으로 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우리 내면의 진실함,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의 가치, 신앙생활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는데도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효마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부풀러 올라가지고 부드럽게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먹기 좋은 떡이 됐는지. 근데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냥 펑퍼짐해진 떡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누룩이 더 시간이 가면 부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죠. 부패한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런 부분들, 누룩이 있는 삶, 그걸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온 가정에서 누룩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집안에 누룩이 숨어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 불태우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라도 그 누룩을 제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을 지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무교병을 구울 때 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누룩 있는 거 살펴서 없애버려라.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주제가 있잖아요. 개업 신방이 될 수도 있고, 출산 신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제가 있어서 신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이 가정에 이제 이사를 해서 신방을 하더라도 그 신방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자기 내면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 인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기를 토하듯이, 자기를 오픈하듯이 내면의 진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서 만나는 거, 그 이상의 어떤 기회로, 어떤 기회입니까?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누룩과 같은 그런 잔재들이 겉은 멀쩡한 가정인데 그 속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남아있는 누룩의 잔재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목사라고 그 앞에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에, 그때 사실은 행복하다는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는다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굳이 안 드러내도 되는데 내면의 누룩과 같이 끼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눅진한 그 누룩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겨지고, 나중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변해가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신방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목사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할 기회라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누룩의 잔재들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신음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 안에 매여 있으면서도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점을,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것도 행복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면 좋지요. 근데 그것도 행복한 일인데 진짜 행복한 거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만 바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슬픈 상황 같지만 그 보혈의 은혜가 덮는 순간에 모든 것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이 주님의 보혈에 덮임받는 순간이더라고요. 주의 보혈에 덮임받는 순간.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셨을 때 정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누룩과 같은 어려움도 예배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